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 본문 읽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잠을 자다가 한 번쯤은 꿈을 꼬아봤을 겁니다. 근데 꿈을 우리가 왜 꿀까요? 많은 이유들, 가설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아는 것 어떤 걸 계속 골몰이 생각하다 보면 꿈속에서 이게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되었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기 전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바로 자기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마리아하고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죠.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 생각에는 마리아가 또 참 착한 사람이라 결혼하기로 작정한 자기 말고 다른 남자랑 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 임신은 성령님을 통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파혼을 할 생각을 하죠. 요셉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 많이 하다가 요셉이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꿈속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정말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무슨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의 아이의 이름이 이제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단어요. 한국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지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히브리 말, 예수님 당시 말고 예수님 그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히브리 말로는 이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말 표현의 이슈아입니다. 예수와 이슈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게 더 옛날엔 어떤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예수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는 또 누구인가? 이슈아,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방인들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얻어낸 것처럼 지금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예수는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가지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이름을 다 있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여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돈 주고 장명소에 가서 돈 주고 이름을 또 사고 바꾸기도 하죠. 그 이름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이 천사를 통해서 지어졌고 그 이름에 맞는 구원자라는 사명을 알려지게 되죠.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일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지금 천사가 한 이 23절의 말씀은 천사가 한 말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주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자주 나온 표현은 처녀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일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지금 천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 나왔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자 되시는 이 아이,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 그럼 두 개를 갖고 있냐 이거예요. First name은 지저스고 가운데 middle name은 임마누엘, last name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죠? 이 아이가 두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구원자라는 이름의 예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구원에 이 인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아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지요.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폭정해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탁 쳤는데 이집트 사람이 죽지요.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결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40년의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사람이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집트는 영적으로 죄의 땅을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 사람들 역시도 바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시험하다가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 이집트에서 나왔던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은 다 불순종으로 사막에서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2세와 1세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습니다. 그 여호수아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 이름은 구원자, 예수와 같은 뜻이라고 했죠.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 뜻대로 그의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죄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명이 너무 두렵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 하지 했던 모세도 함께 하지 못한 이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에서 5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그럼 6절, 7절, 8절도 있었겠죠. 이 5, 6, 7, 8, 9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자주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려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왔을 때 여호수아도 그의 나이가 거의 80세입니다. 40년 밤에서만 같이 했거든요. 거의 80세예요. 자기도 이제 80살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약속의 땅 어떻게 데려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그때 하나님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다는 표현을 3번 하나님 하시는 만큼 이 사람 지금 이 사명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과 9절에서 2번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5절에도 9절에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임마누엘. 여호수아에게 내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었었죠. 예수님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서 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약속을 그리고 성취하고 약속의 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좋지 않은 습관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중에 뭐가 제일 어떤 게 중독이 심할까요? 많은 중독이 있잖아요. 뭐 마약도 있고 술도 있고 도박 중독, 많은 중독들이 있는데요. 많이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 술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자기네 집안 친구들은 다 술 중독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의 70세 정도 되신 미국 여자분인데요. 자기도 술 중독, 아이들도 다 술 중독, 손자 손녀도 다 술 중독.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죠. 만일 요셉이 그날 천사가 한 얘기를 다 듣고 깨어났는데 이게 뭐지?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전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성탄절 되면 이제 또 많이 우리가 과자도 먹고 캔디도 먹는데요. 사탕 가게에 한 4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가 왔습니다. 남자아이가 와서 이것저것 사탕만 구경을 해요. 이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사탕 구경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씨 착한 주인 아저씨가 성탄절물로 치즈도 되고 마음도 착하시고 애기가 불쌍해서 아이한테 사탕을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해요. 야, 너가 먹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 한 주만만 가져가라. 그러죠. 근데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가 미안해서 그러는가 해서 아저씨가 야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한 주만 가져가. 먹고 싶은 만 가져가. 한 주만만.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데 애가 안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요. 묻지요.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가져가려니까 미안하지 말고 한 주먹만 가져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주먹으로 한 주먹만 주세요. 자기는 4살짜리니까 손이 주먹만짜 몇 개 주겠어요. 근데 아저씨는 한 주먹이게. 그러니까 부탁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문제로부터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많은 시간들을 내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입니다. 요셉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보다 아주 더 많은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2022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